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의 여정을 보낼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줄 평처럼 적확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각자에게 맞게 어쩜 그리도 아름답게 믿음을 표현해냈는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는지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불릴 수 있었던 비결, 그 배경에 나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아감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아감입니다.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은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요. 나아감, 이것은 성장이나 성숙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쇠퇴, 소멸의 단계로 나아가죠. 그러나 나아간다고 할 때 나아감, 이것은 쇠퇴, 소멸의 단계가 없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아감, 이것과 가장 유사한 말이 있다면 전진일 것입니다.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자주 소환되고 있는 그룹 신화의 멤버 아니고요. 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별로 빵 안 터졌어요. 네. 전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진, 뒤로 가는 것도 전진이에요. 이렇게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돌봐 주십시오. 나아가면은 방향성, 지향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목적을 향할 것인지 지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전보다 또는 지금 현재보다 정도나 범위가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아간다고 하는데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요. 돌아다니기를 열심히 합니다.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돌아다님 그 자체나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나아감이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녔다고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그러다가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해서 돌고 돌고 돌았어요. 어떻게 되죠? 둘레길을 돈 것처럼 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내가 출발했던 그 단계로 다시 돌아와 버린 것. 그것은 나아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감에 있어서 방향성, 지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여기에서 영앤 리치 편이 반영되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막대한 부를 쌓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장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자산시장의 명암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전에 왜 10억 만들기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억 부자, 100억 부자 되기 이런 책들, 유튜브들, 강연들이 아주 자극적인 문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앤 리치 2편에 한 젊은이를 소개했는데요. 이 젊은이의 월 수입은 16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점심도 늘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요. 그리고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저축하고 투자에 집중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 무엇을 향하고 있지요? 100억을 향해서. 이 친구의 인생의 방향은 100억 부자 되기입니다. 그는 분명한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친구에게 잘 나아가고 있다, 정말 멋지다,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어디인가 빠졌다, 어디에 딱 걸렸구나, 끼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아감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간다 이런 표현은 제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그가 만약 저 북쪽에 있다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고, 저 멀리 남쪽에서 올라와야 된다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올라와야 합니다. 꼬박 하루 걸려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일 길 달려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걸려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도착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죠. 그가 가지고 온 수송아지를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합니다. 이 사람 예배자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예식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를 넘겨주는, 그래서 모든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담당시키는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피를 담아서 성소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 앞에 7번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양쪽 뿔에 이 피를 가득 바르고요.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속죄함의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해하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가고 피를 뿌려서 당신의 죄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증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가 수송아지를 바치고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모두 그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와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죄사함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끌고 가는 법이 없어요.
희생 제물을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 대속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도 됩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은 이제 마음껏 나오셔도 됩니다. 19절에서는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잔뜩 가지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담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권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종교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담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담들. 계층 간의 집합끼리, 남자 여자끼리,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도 수많은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는 가로막는 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가장 큰 장벽,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뚫고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구별이, 차이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큰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내가 불사름을 당할까, 땅이 꺼져서 내가 거기 삼킴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력을 얻은 날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 휘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이것은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산길, 열어놓으신 길들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졌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 차린 밥상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 먹기만 하면 돼요.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 축복을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즐겁게 또 마음껏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좀 영적으로 답답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꽉 끼어 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내가 푹 꺼져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축복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특별 훈련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영 천재라고 불리는 황선우 선수가 있습니다. 박태환 이후 가장 주목받는 수영 천재. 이 친구가 10월 달에 있었던 전국체전에 5개 종목에 출전했다가 4개 부문의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이 대회 2년 연속 MVP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19. 아직 어린 친구인데 어디를 가든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기록들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향상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특별 훈련이 있었다고 해요. 9월 달에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에르주름 이 산의 해발 2100m 고산지대 전지 훈련을 했다고 해요. 주로 강화했던 것은 심폐 능력 그리고 체력 훈련 강화 이것을 3주간 했는데요. 황선우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고산지대 훈련이어서 숨이 너무 막혀서 힘들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실제 경기를 뛰어보니까 호흡이 덜 힘들더라. 그 특훈이 나를 잘 보완해줘서 올림픽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주 듬직하고 예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끼어 있는 것들에서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완되고 또 보완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요 알파 60기를 잘 마쳤어요. 우리 육속 알파 게스트 중에서 걸려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은 성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김지은 성도의 간증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기 오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미리 잡혀있는 일정들이 있어서 오지 못해서 제가 대독합니다. 2020년 겪은 뜻하지 않은 질병, 남편의 6개월간의 휴직, 더욱더 나빠지는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 제게는 절망과도 같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살 의욕도 없는 제게 정인숙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드문드문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서 따뜻한 목장 식구들을 만나고 단톡방에 올려주는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서서히 저의 경직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알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과연 나도 알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목자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헬프로 붙여주셔서 알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찬양으로 맞아주시는 목사님과 도우미님들, 테이블마다 꾸며진 예쁜 장식들, 정성스럽게 포장된 간식과 책자들,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제가 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또 남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우선순위에 놓고 섬기시는 모습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알파 7주차 치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받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제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놀랐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 손길에 감격했습니다. 또 안내해 주신 성경 읽기 앱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던 구약 성경 읽기의 활력소가 되어 생생하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알파를 다녀온 날 큰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오늘 교회 갔어? 뭐 맛있는 거 가져왔어? 신나서 묻는 걸 보고 이제야 알파 끝나 그랬더니 엄마 그거 계속하면 좋겠다 말합니다. 5학년 같지 않은 딸아이가 알파가 끝나서 가장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알파가 끝나더라도 알파에서 배운 5손가락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꾸준히 성경을 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곧이어 감사특밤이 있어 계속되는 공급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특밤 첫날 배우가 꾸민 딸과 함께 남보라 씨의 간증을 들으러 오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 감사특방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너가 나중에 배우가 되어서 남보라 씨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하니까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딸아이에게도 예수님이 깊이 찾아와 주시길 기대합니다. 8주차 영상에서 럭비 선수였다가 지금은 경기 해설을 한다고 하셨던 분이 선수가 공을 넣었을 때 누구보다도 환호하고 흥분하며 그 상황을 전하듯이 전도할 때도 그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 전할 수 있게 되길, 더 나아가 제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서 남편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딘가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김지은 성도와 그 가족에게 주님의 격려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 이렇게 알파 게스트들이 새 가족들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한 우리 한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담대히 이 새 가족들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을 다녀오고 좋은 것을 경험할 때 얻는 그 새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으로 인한 정결함을 얻을 때, 그럴 때만 얻게 되는 그 새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믿음 아닙니다.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나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날마다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이번 감사 특밤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성소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나아감이 가득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진 것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주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질주하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허리띠 동여매고 믿음의 여정에 힘차게 올라 주께 더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 여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하늘 성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